우리가 잘못된 행동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고집을 피우다가 매를 맞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큰 손해를 입었다든지, 관계가 깨어졌다든지, 혹은 망신을 당했다든지, 이런 행동,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나서 매를 맞을 때는요, 아프지만 혼란스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고 나서 감사하게 될 때도 있어요. 왜요? 내가 이제 이거 그쳐한다는 걸 아는데 못 그치고 있었는데 매를 맞고 나서 이것을 절제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큰 혼란에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내가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발생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막연하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요, 순종할 때 복이 임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분이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요나처럼 불순종을 했는데도 때맞춰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발생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오면 너무 큰 혼란이 오고 낙담이 오죠. 오늘 본문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6절 보면 많은 이적을 행하시거든요.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십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기도해주는 사람들마다 다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막 너무 밀려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건너편을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와중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제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까지 오느냐 하면 19절에 보면 서기관까지 나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엘리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척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어디든 내가 따라가길 원한다고,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길 원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거절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이 현장에 있는 제자들이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눈앞에 어마어마한 일들,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흥분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밀려와요.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압도적인 성령의 가시적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적대적인 사람들마저도 예수님께 제자 삼아 달라고, 나도 저들과 같이 제자가 되길 원한다고,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이라면 너무 분위기 좋은 분위기죠.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분을 어디든 따라가겠다, 이분과 함께라면 뭐든지 가능하겠다, 이런 마음이지 않겠어요? 근데 이 부흥의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서 반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갈릴리 호수는요, 밤에 배를 띄워서 호수를 건너가는 일 없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작지가 않아요. 크기가 우리 하남시 전체의 약 2배 정도 되거든요. 2배 조금 안 됩니다. 굉장히 크다고요. 수평선이 보여요. 더욱이 수면이 이 지면보다 200m 아래에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는 이 만년설이 있는 헐몬산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는요, 대기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강한 바람이 불어서 큰 파도가 일고, 오늘날에도 종종 배가 깨어지는 일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떻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때 움직이면 안 되는데 밤에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보기에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좀 전에 봤거든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이분과 함께라면 전혀 문제가 될 거 아니죠. 당연히 예수님의 명에 기쁨으로 제자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따랐다고, 순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강력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이 그 믿음이 순식간에 깨져버려요.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답니다. 놀이라고 하니까 약간 큰 파도가 부드럽게 친 느낌이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요, 이건 지진으로도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순종을 했는데 큰 태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폭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큰 파도가 배보다 높이 일어난 겁니다. 배를 삼킬 것 같아요. 배가 깨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다 뱃사람들이거든요. 평생 이 바다에서 이 어부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폭풍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던 기술을 다 동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죽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배가 자신의 통제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내 통제 바깥입니다. 진짜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진짜로 이렇게 해서 배가 깨지는 걸 봤거든요. 진짜 두려움이고 이거는 과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작은 물질적인 손해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 생명이 위태한 순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따르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위험이 내 삶에 밀려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뭘 하고 계십니까?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배에 여러분이 타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 이 배에 여러분이 제자라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뜻이 있을 거야. 아멘. 이러시겠습니까? 만약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겁니다. 제자들이 이때 믿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원망의 마음이 듭니다. 아니, 지금 우린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나? 아니, 더욱이 여러분, 이 배가 어떤 배예요? 예수님이 탄 배잖아요. 아니, 주변은 다 난리여도 이 배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풍랑이 잦아들고 평안하게 가야죠. 아니, 적어도 이때 예수님이 깨워서 진두지휘라도 해주셔야죠. 제가 이 본문을 여러 번 설교를 했었는데 설교할 때마다 조금씩 느낌이 달라요. 예전에는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참 믿음이 없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갈수록 제자들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실망했겠다. 나도 어쩌면 이랬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오늘 이 본문 25절에서는 주요라고 되어져 있지만요, 마가복음 4장에도 이 같은 본문이 나와 있는데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다급했던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막 주님 주님 그러고 한쪽에서는 선생님 선생님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평안할 때 내 신앙 괜찮을 수 있어요.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런 극도의 위험한 순간, 내 삶이 깨어질 것 같은 이 순간이 오니까 제자들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병은 고치시는 분이고 귀신도 제어할 수 있는 분인데 이 자연 앞에서는 요 영역은 안 되나 보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못 믿겠다는 거죠. 내가 여기 이 상황에서는 못 믿겠는데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고통을 지금 예수님이 안 돌아보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 생명을 무관심하게 방치했다라는 이 원망의 마음이 이 제자들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만의 문제예요? 아니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요, 이 상황을 적어도 몇 번씩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크리스찬들이 되게 순종했을 때 만난 그 광풍 때문에
실족하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때 탄식하고 불평하고 너무 큰 혼란에 빠져요. 아니,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는데 왜 내 삶은 이런 어려운 광풍이구나.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아, 말씀은 현실과 다르구나. 말씀대로가 안 되는구나. 아니에요.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도 순종을 했는데, 예수님을 따랐는데 큰 태풍을 만나거든요. 폭풍을 만난다고요. 여러분, 영적인 진짜 침체는요, 불순종할 때 오지 않아요. 순종할 때 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서 매를 맞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안 믿고 살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그 절망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요. 근데 내가 순종을 했는데, 내가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을 따랐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어떻습니까? 낙담이 되죠.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절망 안 해요. 원래 그 절망이 내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려움이 오면 절망한다고요. 절망할 수 있어요. 그 혼란함 가운데 우왕좌왕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고백했던 사람이 이거 아닌가? 아, 이 영역은 못하시나? 이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지 않은가? 아, 내 가정의 문제는, 내 사업의 문제는, 내 관계의 문제는 아, 하나님 못 해주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든다고요. 아, 거기 잘 돼 있었는데, 막 사람들이 밀려왔는데 거기 그냥 계속 있었어야 했는데 왜 내가 여기까지 왔나? 이런 제자들은 답답하긴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시잖아요. 흔들어 깨울 수도 있죠. 우리는 그것도 안 돼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때로는 막 머릿속에 뒤죽박죽 될 때가 있다고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너무 신실한 분이고 정말 기도도 너무너무 잘하는 분인데 어려움 당하니까 이 질문을 하는 분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아니, 본인이 막 하는 음성도 듣고 체험도 많은데 지금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 많냐고, 딴 데 가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라는 것을, 그게 맞다라는 것을 안 순간에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난 일처럼 보이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 저도 마찬가지죠. 저 개척을 할 때 개척을 했지만 사실은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하는 데까지는 막 마음이 불안하긴 했지만 하고 나서는 사실은 자신만만했거든요. 왜요? 내가 권리 주장하지 않고, 내가 성도들 안 다치게 하려고 내가 권리 주장하지 않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로 은혜 주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막 같이 개척하자고 했던, 자기가 사람들 다 모아주겠다고, 제가 이제 안 하니까 다른 분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2년도 안 돼가지고 100명 이상 되고 그랬었거든요. 중간에 한번 또 깨지기도 했는데도 저는 막 그때는 뭘 해도 난 될 거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 쉽게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폭풍이 불어야 알아요. 거짓된 신앙은요, 여기서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참된 신앙인은요, 여기서 분명히 혼란을 겪어요. 때로는 낙담을 겪습니다. 근데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그냥 불굴의 의지로 그냥 어떤 흔들림도 없이 간다? 그거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이 신실한 성도에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성실하게 따르고 있는데, 이게 작은 파도 그냥 약간 좀 흔들리다 마는 정도면 괜찮은데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죠. 이건 풍랑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 훈련의 의미가 진짜 뭔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중요한 거 하나를 깨달았어요. 이 훈련의 의미가 극적으로 드러난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 사건 이후로 불과 한 30년, 35년 후에 일어나요. 그게 언제예요? 네로 황제 때 큰 핍박이 일어나죠.
이 사건 이후에 불과 몇십 년 후거든요. 되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납니다. 장장 7일 동안 불이 안 꺼졌대요. 그때는 이제 이 나무 그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거든요. 7일 동안 불이 안 꺼졌는데 불을 한번 껐는데 다시 불이 발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또 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14개 구역이 있었는데 10개가 탔는데 3개 구역은 아예 전수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불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어떤 소문이 났느냐, 네로 황제가 궁을 지으려고 일부러 불을 냈다,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걸 크리스찬 탓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방화를 했다, 쟤들이 방화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서 박해를 해요. 이때 정말 이 조직적인 대규모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첫 번째 일어난 겁니다. 이때 이제 사도 베드로, 바울 다 이때 순교를 합니다. 근데 왜 이때 이 기독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었냐면,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있었거든요. 근친상간을 한다, 시기를 한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왜요? 만나서 형제 자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친상간을 한다, 이런 소문이 있고, 그리고 이 성찬식을 하면서 내 피다 내 살이다, 이것을 먹으라 마시라, 이런 표현을 보면서 이 시기를 한다, 이런 소문이 있었던 것이죠. 악의적인 소문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이제 네로 황제가 이 크리스찬들한테 탓을 한 겁니다. 그리고서 이 크리스찬들을 이 조롱거리로 삼았어요. 원래 이 로마사를 보면 검투사 시합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로마 황제가 정치적으로 몰릴 때 더 빈번하게 했다고요.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다가 크리스찬들 막 풀어놓고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했죠. 근데 여러분, 이 당시 크리스찬의 입장은 어땠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시기를 하고 무슨 근친상간을 하고, 죽을 어떤 죄도 짓지 않았어요. 근데 믿는다는 이유로 졸지의 재산을 빼앗기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통제가 불가능한 폭풍이, 어마어마한 폭풍이 불어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게 맞나, 이런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욕을 당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이때 일어나서 막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크리스찬들이 이때 억지로 저항하지 않아요. 야, 이건 악이다, 저 네로 황제 저 나쁜 놈이다, 우리가 이 부당하니까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의를 쟁취하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찬양을 부르며 평안함 가운데 순교를 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이 훈련을 먼저 받았거든요. 거친 풍랑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전히 뒤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경험을 했거든요. 때가 될 때 나타나서 26절에 있는 것처럼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잔잔하게 만드시는 것들을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굉장히 놀라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나서 불과 250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화가 돼버려요. 그렇게 강력하게 핍박을 했는데. 왜요? 어떻게 이렇게 적대적인 분위기였는데 왜 가능했을까요? 그때 너무 가혹한 핍박이 일어나니까 소위 이제 가라지들은 다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죠. 남은 사람은 다 알곡이에요. 이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평안함 가운데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를 택해요. 심지어 박해자들을 막 용서하면서. 여러분, 이 경기장에 모였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이때 쇼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저렇게 도덕적으로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평안함 가운데, 신뢰함 가운데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비도덕적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 뭔가, 믿고 있는 게 도대체 뭔데, 저들한테 저런 평안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면서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반대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 터툴리안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라고. 말이 안 돼요. 사실 모순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순교는 잘 믿는 사람들이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장수가 죽는 거예요. 얼핏 보기에는 패배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나님이. 근데 놀라운 건 이걸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더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때, 극심한 핍박이 있을 때 이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이걸 알고 했을까요?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여전히 뒤에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한 겁니다. 그 신뢰가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막연하게. 예수를 믿었더니 사업도 잘 되고, 자녀 다 서울대 한 번에 붙고, 그리고 딱 주변의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막 간증하면서 믿게 하고 싶어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고, 하는 것만 다 잘 됐으면 좋겠고.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만 예수를 전하면 예수님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가 봤더니요, 평안이더라고요. 왜 돈을 주려고 해요? 돈이 있어야 평안하다고 여겨지니까. 힘이 있어야 내가 문제를 없애고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근데 돈이 있고 힘이 있는데 평안이 없으면 그게 뭐예요? 잠을 못 자, 힘들어서. 아무 의미가 없죠. 그거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풍랑 속에서 지금 잠을 주무시는 모습, 이건 그냥 예수님의 제자를 그냥 훈련시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일종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세상에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의 차이가 뭐예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지위가 있으면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가능해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평안할 수 있어요? 진짜 그거 맞아요? 그럼 여러분, 삼성 이재용 회장 왜 잠을 푹 자기 위해서 우유주사를 맞았죠? 그것 때문에 말썽이 일어났었잖아요. 잠자보려고. 평안이 없으니까. 여러분, 왜 매번 대통령은 그렇게 강한 권력이 있는데 매번 감옥에 갈까요? 왜 매번?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있더라고요.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커지면요, 틀림없는 사실은 맞아요. 통제할 수 있는 힘도 커져요. 돈이 있으면 내가 못하는 거 가능하잖아요. 권력 있으면 내가 못하던 거 가능한 거 맞아요. 그거 맞다고요. 근데요, 같이 커지는 게 있더라고요. 통제할 수 없는 힘도 같이 커집니다. 통제할 수 없는 힘도 같이 커져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사람이 무서울까요? 아니면 여러분 뭐 100억 1000억짜리 로또가 됐다고 해보자고요. 그러고 나서 사람이 무서울까요? 당연히 뭔가 쥐는 게 있으면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운동선수들이나 이런 경우들을 보니까 사기 안 당한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주변에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사기치고 하는 거 보잖아요.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요, 그만큼 옆에 더 사기치는 사람들이 모이더라고. 보니까 훨씬 더 미끄러워요. 그게 나에게 평안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 갖고 싶은데 힘이 주어지는데 그 바닥은 훨씬 더 미끄러운 바닥이더라고요. 올라갈수록 훨씬 신경 써야 할 것이 많고, 내가 내 힘을 의지할수록 더 가질수록 더 잠을 자지 못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5장 12절을 보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참 이게 정확한 것 같아요.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고. 그게 부유함이 너의 평안을 만들어주지 못할 거라고. 이 세상의 것들을 충분히 노려서 평안을 누리겠다고 마음먹는다면요, 이런 건 방금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안 된다고요. 박성호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죠. 이분이 개콘 한참 할 때 고민이 있어가지고 자기 개콘 그만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잠을 자지 못했대요. 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분이 거의 신앙생활 그때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이 유치원을 데려다 주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7층에 살 때 이제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더래요. 눈을 뜨고 있는데 갑자기 천국이 보이더래요. 7층에서 1층까지 내려온 동안 눈앞에서 천국이 그 모습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딱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너는 죽으면 갈 곳이 있으니까 마음을 평안하게 먹으라고.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1층에 딱 내려와서 애 안고 막 펑펑 울었다고. 여러분, 이 땅의 것들에 집중을 하면요, 내가 평안을 누려보겠다고 막 권력도 줘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니까요. 그게 방향이 잘못됐다고요. 분명히 더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 그 자체로서 평안할 수는 없어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 특별한 은혜 때문에 이게 됐지만, 또 이후에 되면 또 그게 그 평안이 유지가 잘 안 돼요. 그게 한 번에 안 된다고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제자들에게 예수님 뭘 기대하셨을까?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깨우지도 않고 막 그런 걸 기대하셨을까? 아니면 깨우더라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막, 주님, 태풍이 부네요, 풍랑이 부네요,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요청하는 걸 원하셨을까?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우왕좌왕할 거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인간이 원래 이런 존재거든요. 믿음이 한 번에 생기나요? 안 생긴다니까요. 믿음이 뭘 어떻게 자라는가 보니까요, 이런 믿음은요, 절망을 먹고 자랍니다. 믿음은 절망 먹고 자라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난 이 정도는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져갈 때 따랐다고, 이거 순종했다는 표현이거든요. 어디든 그때는 내 순도가 100%라고 생각하죠. 근데 금방 드러나거든요. 근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절망하면서 다시 붙잡고 고백하며 이러면서 조금씩 자라갑니다. 네, 여러분, 제자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후에 1년 혹은 1년 6개월 정도 후에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제 14장에 보면요, 그때는 예수님의 배에 타 계시지도 않아요. 한밤중에 또 풍랑이 그때일 때 바다를 걸어 오시거든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귀신이라고 막 소리를 쳐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이시냐고. 그러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명해 주셔서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진 것에 집중하지만요,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불과 1년 6개월 전만 하더라도, 1년 6개월 전만 하더라도 그 풍랑만 보면 두려워서 우리 죽는다고, 왜 안 돌아보시냐고, 선생님 뭐 하시는 거냐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불과 1년, 2년도 안 되는 시간 가운데 이제 그 풍랑 보고 이제 예전 같지 않아요. 이제는 다음 단계의 믿음의 그 도전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물론 넘어졌지만. 근데 우리는 자꾸 넘어진 걸 생각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만큼 자라간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 절망을 먹고 그렇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이 꼭 받아야 돼요. 꼭. 이 훈련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예요. 변화하는 상황에 계속 내 초점을 두는 거예요. 이런 뭐 피겨 선수나 뭐 발레리나나 이런 사람들 막 뺑뺑 도는데 어떻게 안 어지러울까 하는데 어지럽대요. 근데 안 넘어지는 방법이 뭐냐? 한 점에 집중하는데, 변하지 않는 한 점에. 변한 것에 집중하면 너무 어지러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황 끊임없이 바뀝니다. 우리는 복이 주어지면 편할 거라고 하는데 분명히 주어지면 편한 게 있는데 이제
그게 또 변하는 거거든요. 좋지 않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좋으면 이거 빼앗길까 봐 또 힘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그 복이 이제 내 힘으로 지켜야 할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힘들다고요. 그래서 복은 이제 누림의 대상이 아니라 잃을까 두려워하는 짐이 됩니다. 사울왕이 딱 그 케이스죠. 왕이 됐거든요. 겸손해서 그 가운데 왕이 됐어요. 근데 극심한 이제 막 우울증이 오고, 무거워요. 왜? 누가 이거 뺏어갈지 모르니까. 너무 좋은 건데,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건데, 그걸 지키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축복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없을 때는 너무너무 신실하고 너무 순수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게 가능할까 싶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 받고 나서 너무너무 무거워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우울해하는 사람들, 없던 마음의 질병이 생기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정말 이 왜 다윗이 다윗인지를 알 수 있는 시편 중에 시편 3편이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너무 비참할 때, 너무너무 환란이 많을 때, 온갖 태풍이 마치 나를 향해서 나를 그냥 조준하고 쏘아 붙이는 것처럼, 그때 지은 시예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게 제목이거든요. 세상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아들이 날 죽이겠대요. 날 아빠로 인정 안 하겠대요. 내 아내들을 범해요.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너무 아꼈던 그 부하 장수들, 백성들이 나를 향해서 칼을 빼어들고 죽이겠다 반란을 일으켰어요. 맨발로 도망을 가요.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합니다. 쟤는 이제 끝났어. 저 영광의 자리에서 그렇게 했지만 쟤는 끝났어. 하나님이 이제 쟤 못 도와. 근데 참 재밌어요.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자기가 눕고 자고 깨었대요. 너무 평안하게, 너무 잠을 잘 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어요? 지금 작은 변수 하나만 갖고도 자기 생명건 왕국에 다 엉망진창이 될 텐데, 이거 다 내가 막아야죠. 이 변수를 얼마나 수없이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이 동시에 불어닥친 이 태풍을 하나하나 다 막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냐고요. 태풍을 내 힘으로 막으려고 하면 잠 절대 못 자요. 근데 어떻게 눕고 자고 깨었다고, 나 잠을 너무 깊이 너무 잘 잤다고. 왜 가능해요? 그 전에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뭐예요? 맡겼다는 얘기예요. 너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도 막 눌려서 죽을 것 같은데, 뭐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태풍 내 힘으로 막겠다고, 내가 왕이니까 이것저것 잘해가지고 내가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죠?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내가 왕인데도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왕일 때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셨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목동일 때도 여전히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예요. 사울은 그게 안 돼요. 사울은 하나님께 맡게 한 데가 알아요. 그러니까 막 선지자 찾으러 다니고 계속 그랬거든요. 죽을 때도 사무엘 불러달라고 죽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야? 하나님이 답이란 거 아는데 못 맡겨. 못 맡겨. 내가 가진 게 너무 귀하니까, 이거 혹시 뺏어갈지 모르니까 못 맡겨.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래요. 위기 때가 오면, 제가 잘못해서 위기 때가 오면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면서 쟤 끝났어, 쟤는 이제 끝장이야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딱 부르시면서, 하나님 아시죠? 내 맡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신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깨닫는 게 있어요.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거 주실 때 감사는 받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거 붙잡지 마십시오. 그걸 다시 맡겨야 돼요. 그걸 내 손에 쥐고 내 통제해 주려고 하면요,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고 그게 아무리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결국엔 내 손을 찌릅니다. 그게 내 삶을 찌르고요, 내 가정을 찌르고 내 자녀를 찔러서 평안을 싹 잃어버려서 오히려 이게 없었던 게 좋았다. 그래서 여러분 태풍이 불면, 안 불면 좋죠. 태풍 억지로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태풍이 내 삶을 쥐고서 막 흔들면서 내가 도저히 통제가 안 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다윗처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바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맡기겠다고. 위기 순간이 오면 딱 이게 답이더라고요. 그걸 억지로 주려고 하면 잠 못 자요. 힘들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아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압니다. 그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태풍 가운데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내 생명을 내어놓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평강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죽이실까요?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들 평안해 보여도 다 각자의 삶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다 두려운 게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맡기지 못하는 영역에서 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것을 맡아주신 분이 아니에요. 맡긴 것만 맡아주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불안합니까?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내가 맡기지 못한 건 맡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예수님께서 이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게 하셨던 거죠. 다윗이 이 어마어마한 곤란함 가운데 있어서도 내가 눕고 평안히 눕고 자꾸 깨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걸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그 가운데 마침내 일하신 하나님의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